오늘은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늘 이게 참 소망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오늘도 서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피켓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666 받지 마라, 죽는다. 뭐 이런 팻말 들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그런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게 소망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겁나게 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본래 의도가, 이 작성한 이 기록을 한 의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기 위해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라는 게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특별히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14장의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과 이 13장의 내용과 아주 깊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악의 삼위일체,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죠. 그래서 용과 용의 하수인 노릇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어떤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용과 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은 하나같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본래 이 용이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여인이 이 아기를 낳았는데,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먹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지를 못하고 실패했죠. 말하자면 자기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죄로 지배하고 사망으로 자기가 다스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자리에서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실패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자기의 계획이 엉클어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용이 이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그냥 깨끗하게 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렇게 졌다고 그래가지고 물러설 수는 없어요. 땅은 아직 그래도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지금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는 사람들, 또 교회, 여기를 핍박을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핍박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 수하를 2명을 세웁니다. 그게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냐,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주의예요. 그래서 이 힘으로, 말하자면 무력으로, 또 정치력으로, 또 경제적인 압박으로, 또 사회적인 따돌림으로,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닌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말하자면 가짜 종교 지도자예요. 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왜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냥 온전히 믿지 말고 믿음도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뭐든지 하나 이렇게 그냥 몰빵하지 말고 여러 개로 나누어 놓고 있다가 하나만 걸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 이 가짜 이 종교 지도자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지 말고 로마 황제도 믿어라, 돈도 믿어라, 군사력도 믿어라,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 꼬드기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자꾸 들려지게 되면 성도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악의 삼위일체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용은 이미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한 존재이다. 그랬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때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하면 이긴다 그랬습니까? 생각하면 이긴다. 생각하면, 잘 생각하면 저거 가짜구나 알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악의 삼위일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소개를 하고 있는데 14장에서는 그걸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제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14장에서도 악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12장 13장에 14장에서 그 악의 삼위일체와 대항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뭐였냐? 이 시온산의 14만 4천에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이 악을 이기는 첫째 방법이 뭐냐?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가장 고귀한 시간,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된 게 뭐였습니까? 이 세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들려주었던 영원한 복음, 말하자면 말씀, 설교, 성경, 이렇게 이 삼중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낙담하게 되고 죽음을 만난 것 같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살려주는 것은 부동산 투기 정보도 아니고 자녀들의 입학 정보도 아니고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영원한 새 소식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영원한 복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듣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이 용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죠. 그게 지난 2시간에 우리가 14장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무기, 이 세 번째 우리가 악을 대처하는 무기를 살피려고 그래요. 자, 기억나세요? 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얼굴인데 뭐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다 요약해서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제 이 다음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뭘 봤어요? 제일 먼저 시온산의 14만 4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광경을 봤고, 또 이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 천사들이 정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환상도 봤어요. 세 번째 환상은 뭐냐? 이번에 보이는 건 뭐냐? 흰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 이 인자와 같은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 인자와 같은 분? 그러면 이제는 뭐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구름에 앉아 계신대요. 구름. 이 구름이라는 게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하늘과 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상징이에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게 이 구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하나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이지만 이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땅의 이 해석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역사의 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 비밀은 뭡니까? 땅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역사가 있다, 하늘의 시간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구름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땅과 하늘이 만나게 되는 접점, 말하는 그 어떤 그 매개하는 역할, 이게 이제 이 구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구름에 지금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역사를 소개해 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늘의 시간표, 하늘의 차원을 땅 가운데 소개해 주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을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구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 무슨 근두운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바로 그런 차원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머리에가 금면류관이 있고, 이건 그러니까 어떤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냐? 손에 뭐가 들었다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뭘 들었어요? 낫을 들었어요. 낫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낫을. 예? 예, 그렇죠. 이 어떤 이 곡식을 이렇게 벨 때, 추수할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농기구예요, 농기구.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뭐 농사 다 짓고 이제 벼농사 다 한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 뭘로 그냥 훑어버리잖아요. 이 콤바인으로 그냥 훑으면서 바로 탈곡해가지고 바로 포대에 담아가지고 던져놓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나락은 바로 빼버리고. 근데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논에 이 벼가 쓰러지면 쓰러진 거 따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움큼씩 잡아가지고 벼 베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벼농사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손에 뭐가 들었냐면 그 낫이 들었어요. 낫. 이 추수를 얘기하면 추수. 이 추수의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낫이 들려 있고 구름 위에 앉아 있다. 이건 뭐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자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런 광경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5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이 낫을 들고 계시는데, 이번에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러죠.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이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낫을 휘두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음성은 누가 들려주는 걸까요?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사의 이 음성을 누가 주신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천사에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천사야 가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요걸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15절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와라. 이상하게 오늘 오전에도 그러더니 저녁에도 그러시네. 방송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때 나오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추수의 때, 이거는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때가 이르렀음을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예수님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추수에 대한 내용이 이제 16절 소개가 되겠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추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추수의 지금 대상이 뭡니까? 뭐예요? 뭘 추수하셨어요? 뭐를? 예? 아니 16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곡식. 예, 우리말 곡식.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수를, 예수님이 지금 추수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곡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4절,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더란 말이죠.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까지는 곡식 추수가 아니라 포도 송이를 추수하는 이야기가 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곡식 추수가 있고 포도 송이를 추수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그럼 곡식은 뭐고 포도는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곡식은 어떤 것이고 포도는 뭘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7절을 읽어가겠지만, 먼저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늘 요한계시록에는 이 구약적인 배경이 아주 풍부해요. 구약에서 가지고 온 메시지들이 대단히 많은데,
요 이야기도,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 송이를 추수하는 요 이야기도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배경이 있어요. 요엘서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게 보면 요엘서에 방금 읽어본 내용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이 14장에 나온 것과 똑같이 뭐도 나오냐면 곡식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포도도 나와요. 그런데 곡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부연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포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포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악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곡식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곡식은 의인, 포도는 악인. 예,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추수가 있게 될 때 말하자면 곡식과 이 포도로, 꼭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 이 비유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추수의 때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버려지게 되고, 이것처럼 희한하게 이 마지막 추수 때에는 꼭 그렇게 갈라짐이 있어요. 갈라짐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이제 추수를 잘 하려고 봤더니 뭐라 그래요? 곡식이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시여, 저 가라지를 우리가 다 뽑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다 내버려 둬라. 때가 되면 추수 때에 저것들을 다 함께 추수해서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그런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한쪽은 곡식, 또 한쪽은 뭐라 그래요? 포도,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곡식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 걸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 그럼 포도는 어떻게 하냐? 포도 추수는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이 이제 17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17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또 다른 천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곡식 추수를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나와요?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도 뭘 들고 있습니까? 낫을 들고 있어요. 낫을 들고 있으니까 이 천사도 뭔가 지금 추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뭘 추수하냐? 18절 봐보세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천사가 몇 명이 나옵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 2명. 그러니까 14, 15, 16절에 나온 천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천사 한 명 있었고, 17절에 낫을 들고 있는 또 다른 천사가 한 명 나왔고,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디서 나왔다 그러냐면 제단에서 왔대요. 제단.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읽어갈 때 제단이 뭐 하던 곳이었습니까? 제단. 뭐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제단 하면 떠오르는 거. 제단.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제단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6장 9절 또 8장 3절 5절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막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핍박을 많이 당합니까?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간다 그래요? 제단으로 올라간다고. 제단으로. 그 제단에서 아름다운 향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그 기도가 결국 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6장이나 8장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바로 그 제단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온 거, 천사가.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하는 천사냐면 성도들의 그 신원하는 기도, 신원의 기도 요청, 또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기도 요청, 이 기도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천사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 안산 땅에서 이런 기도가 접수됐습니다. 시흥에서 이런 기도가 접수됐습니다. 화성에서 이런 기도가 접수됐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얼굴에 죽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내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꾸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했겠어요? 용 때문에, 또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가지고 그 제단에서 함께 아름다운 향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에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뭐가 된 겁니까? 때가 됐다.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된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원의 때가 이루어져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가라, 가서 천사 보고 낫을 휘둘러라고 명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예수님이 받으신 명령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들을 거두어 들이는 추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17절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는 추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혼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외면당한 게 아니고 드디어 때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주시고 이 천사의 명령이 천사에게, 다른 천사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제 추수의 명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 추수의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19절, 자 봐보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천사가 낫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휘둘렀어요. 이번에 거두어 들인 건 뭐라고요? 곡식이 아니고 포도예요. 포도. 이제 포도를 거두어 들여 가지고, 여러분 포도를 거두어 들여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도 포도는 어떻게 해요? 박스에다가 예쁘게 담아 가지고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도는 지금 그런 그 박스에 담아 가지고 뭐 이렇게 공판장에 보내고 또 이렇게 뭐 시장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는 뭐 하는 거냐면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포도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을 가만히 보니까 포도주 틀이 있더래요. 포도주 틀.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바위를 파서 이렇게 움푹 파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따가지고 잔뜩 던져 넣어요. 던져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포도를 막 지근지근 밟아요. 포도주를 지근지근 밟으면 거기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즙이 나오겠죠. 즙. 그 즙이 이 바위에서 한 틈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다시 또 빠져나가요. 거기가 저장고가 있어요. 그럼 그 저장고에 이 포도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발효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게 이 말하자면 이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인데, 이거를 지금 뭐에다 비유한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포도를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가가지고 막 지근지근 밟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포도 알맹이가 터지면서 포도가 아야, 막 아야 하면서 옆구리 터지고 막 이렇게 포도즙이 짜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에다 비유하는 거냐면 악인들이 심판받는 거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와인을 많이 만드는데 이 어디죠? 저 어디입니까? 저 프랑스 이런데 그 어떤 그 포도 농장에 이렇게 이 구식으로 지금도 이 어떤 그 사람들이 재래식으로 하는 데서는 그렇게 한대요.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다 으깨가지고 이렇게 막 으깨가지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뭐 아주 좋은 이런 어떤 포도주를 만든대요. 막 취하고 그러시나요? 네, 그렇게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주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에 이 포도주가 그렇게 흘러내리는 내용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포도주의 그 흘러내리는 그 색깔이 피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피를 흘리게 될 거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20절 함께 같이 마지막 절인데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그러니까 포도주에서 이 포도를 틀에다 놓고 밟았는데 거기서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이 포도즙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불렀습니까? 20절에
피라 그래. 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도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밟았겠죠. 맨발로 가서 막 지근지근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밟는 분이 누구냐? 이 악인들을 이렇게 지근지근 밟는 분이 누구냐? 이사야 63장에 의하면 이 악인들을 밟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63장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잔인하죠? 엄청나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빨래, 여러분 집에서 빨래, 이불 빨래 같은 거 하실 때 큰 다라이 통에다가 그냥 그 두꺼운 뭐 명주 이불 이런 거 집어넣고, 예? 세제 풀어놓고 물 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밟잖아요.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때국물 막 나오잖아요. 여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나 혼자 올라가 가지고 이불 빨래를 했더니 더러운 때국물만 나오더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포도즙 틀에 이 포도를 잔뜩 넣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막 밟은데 이 나오는 그 즙이 피가 된다 그랬는데, 이 피가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이 흘러 넘치는 피를 뭐라고 비유해 놨냐면 두 가지 표현을 써놨어요. 하나, 이 포도가 땅에서 이제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데 어디까지 차오르냐? 20절에 어디까지 차오른다고 돼 있어요? 말굴레까지 나온대요. 말굴레. 이 말굴레가 뭐냐면 이 말의 머리에다가 씌우는 가죽끈이에요. 그러니까 말굴레까지 찬다는 이야기는 말의 머리까지 이 피가 찬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말이 그래도 꽤 큰 동물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가만히 서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말의 머리 있는 쪽에 거기까지 하면은 적어도 한 150cm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의 이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150cm까지 지금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피가 찬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 이 피가 이렇게 많이 찬다는데 어마어마하게 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피가 차는 게 그냥 그러면은 뭐 이제 높이가 이렇게 차는데 이게 조그만한 통에 뭐 그냥 뭐 지름이 한 5cm 정도 되는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은 상하 이렇게 쫙 퍼질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어디까지 퍼지냐? 어디까지 퍼진다고 돼 있어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진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스타디온에가 각주가 붙어 있어요. 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성경에. 그래서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스타디온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 스타디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약 192m 이렇게 돼 있어요. 약 192m. 그러니까 이 길이의 단위죠. 길이의 단위. 그런데 길이의 단위인데 1600 스타디온이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퍼졌나 이걸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600 곱하기 192m를 하면 되겠죠. 네? 네, 그 1600 곱하기 192m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300km가 넘어요. 자, 그러면 300km가 넘게 말의 머리까지 피가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피의 양이 이게 얼마냐고, 이게 끔찍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면 1600이라는 단위를 왜 써놨을까? 왜 1600이라는 말을 써놨을까? 우리가 그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숫자를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14만 4천이라는 수가 참 아름다운 수였어요. 왜? 14만 4천이라는 수는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근데 10이라는 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수냐? 3과 4를 곱한 게 10이 아닙니까? 그죠? 3에다가 4를 더하면 7이 되는데 7도 완전수이고 12도 완전수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성경에서 3 그러면 이게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4는 뭐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동서남북 사방, 이 사방을 가리키는 이 땅의 수예요.
땅의 사방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과 4를 더한 7이든지 3과 4를 곱한 12는 완전수예요. 그런데 그 12를 두 번 곱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완전함이 풍성하냐.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놨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1600이라는 수는 그럼 뭐냐? 여러분 16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수입니까? 구구단에서 어떻게 해야지 16이 만들어져요? 예, 8, 2, 16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해요. 여기서 이 16은 4 곱하기 4 4, 4, 16이에요. 근데 4라는 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땅의 수, 사방을 가리키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수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라는 수를 두 번 곱해놨으니까 그 땅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땅에 온 땅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온 땅에 가득하게 거기다 100을 곱해놨으니까 온 땅에 충만하게 이 심판이 임한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구원도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도 온 땅에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충만하게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외 없이 어디 한 군데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00 스타디온에 이르는 약 한 300여 킬로미터 정도에 이르는 거리만 이 피해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하게 이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 주는 표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예외 없이 임하게 된다. 우리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나 16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나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결코 구원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말하자면 어떤 심판의 중립지대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든지 하나님의 심판받은 백성이 되든지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돌아놓고 보니까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용과 용의 두 수하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그럼 뭐냐? 뭘 이야기해 주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거냐? 세 가지 무기라고 그랬는데 앞선 두 번째 시간 동안에는 뭔가 분명했어요. 하나는 예배였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배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무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이게 여러분 세 번째 무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악의 삼위일체 용과 그 두 수하인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마치 여러분 우리의 씨앗과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좀 정직하게 산다는 게 무슨 뭐가 있겠어? 내가 예수 믿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게 뭐가 뭐 새로운 게 있겠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예수님 말씀 붙들고 언어를 건강한 언어를 쓰고 또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정직하게 하고 악에 맞서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사는 게 골치 아플 뿐이고 말씀 붙들고 살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랑 부딪혀요. 오히려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정결한 삶이 보이지 않는 씨앗인데 나중에 창대한 나무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선한 이 어떤 우리의 열매, 이 선한 행동의 씨앗이라는 게 하나하나 심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돌이켜 놓고 보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출발선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각도계를 가지고서 1도만 벌려보세요. 1도만 두 개의 선을 그으면서 1도만 벌려가지고 이렇게 쭉 출발하면 처음에는 이 두 선의 간격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1도만 벌려놔도 그런데 이게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1도 벌어진 게 돌이킬 수 없는 거리로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꼼꼼하게 뭐 0.00000mm까지 재고 또 무슨 뭐 도킹을 한다 무슨 뭐 인공위성이랑 우주선 정거장에 들어간다 이런 거 할 때 그 오차 계산을 똑바로 해가지고 모든 그 어떤 변수들을 계산해가지고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그게 하나만 틀어져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이 못 만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는 삶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랑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다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져온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 네 삶에 그렇게 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너에게 유익이 되냐? 그냥 이리 와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너 이리 와 이렇게 땡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나랑 같이 그냥 황제 숭배하면서 돈을 숭배하면서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보고 오라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나는 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간다. 이 길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때가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이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거룩한 삶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 가운데 받은 감격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절대 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커다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왜 그렇게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이랬다고. 나도 모르게. 예? 희대의 살인마들이 또는 막 총기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당신 왜 그렇게 나쁜 이런 어떤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회사를 그렇게 일찍이 먹지로 부도를 냈습니까?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서 나타난 줄 아세요? 누군가가 어떤 선한 일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러고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저는 지금 여기 의인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상한 용기를 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한 거야. 그런데 예배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나면 삶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나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이 아닌데 어려운 사람이 보면 평소 같으면 절대로 내가 긍휼의 마음이 안 생겨요.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누가 병원에 있든지 말든지 내 관심사가 아니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딱 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수준이 아닌 것이 행동이 나타나고 말이 나오면 그게 뭡니까? 위선이 아니라 그게 나를 말하자면 지금 작은 도토리인데 이게 자라서 떡갈나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디 작은 거룩한 삶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숫자가 써져 있는 500원짜리 50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면이 있고 또 한 면에는 이 500원짜리가 뭐죠? 학입니까? 이렇게 그 양면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도 칭의라는 게 있고 그 반대편에는 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망 선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게 칭의예요. 내가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백성이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그 칭의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의롭다 함을 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성화의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가 절대로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순서적인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떤 구원의 시제로서 칭의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삶도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그걸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뭘 받는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걸 중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딱 나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때요? 이 용의 공격도 받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도 받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배와 말씀에서 나온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씨앗처럼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때가 지나면 이게 너무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란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예배와 설교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정결하게 살아내겠다는 이 결단,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 예배가 날마다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시키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살 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입술이 달라져요. 입술이. 언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에서 배려할 줄 모르고 그냥 막 뱉어내던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만 알던 인생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입술이 얼마나 더 거룩해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로 더 변화된 것 같냐 이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또 내가 봉헌 생활이나 이런 청지기 생활하던 거 이게 과연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나가고 있는가?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졌나?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작년에는 성경 읽기도 잘 못했는데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 읽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나? 예배도 겨우 주일 성수하다가 수요 예배 나오고 있었는데 올 한 해는 어땠나? 이게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돌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작년과 비교했더니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 내가 누군가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더 넉넉해지는 것 같더라. 내 입술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 그렇다면 오케이.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올해 좀 부족했어도 내년에 하나님 내가 이 입술이 조금 더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평생 가는 거니까 내 삶이 조금 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 어떤 그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이 조금 더 내가 더 드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림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이 조금 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작년 한 해랑 비교해서 신앙의 연수가 20년 믿었는데 21년째 달라진 것 같고 30년 믿었는데 31년째 믿으면 더 달라진 것 같고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마지막 14장에 이 14장의 이야기는 사실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을 버타며 살 거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하며 살자. 영원한 복음 말씀 붙들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자.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의 어떤 일들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때로 이렇게 좀 나에게는 좀 이렇게 불합리하다 생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중에는 나오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 나중에 이제 포도즙 틀에 던져져 가지고 막 지근지근 밟힌다, 너 피난다, 막 이렇게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에 온전히 동참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참 어려운 시간,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이, 영원한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임이, 그리고 예배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악한 저 용의 삼위일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핍박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